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이 40장부터 보기 시작했던 이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되거든요. 오늘은 63장 15절에서 19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이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애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목사님, 이 나이가 되면은요, 어제 일도, 오늘 아침 일도,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모르십니까?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기업 물을 자가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억울함, 이스라엘의 원통함,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에 대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갚아주신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이 조금 나시죠? 네, 오늘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이제 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60장 이후부터는 이 말씀의 배경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지?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어떤 기승전결을 가지고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언자가 했다가 또 이 말씀을 했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찾기가 연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애가, 슬픔의 노래인데 그 배경이 어디냐? 보니까 18절에 유추할 수 있는 배경이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남은 자. 그렇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성소의 회복을 바라보며 시온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험난한 여정을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시온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들을 격려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제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원수가 다시 성소를 유린했대요. 그럼 도대체 이 배경은 어디가 될까?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느헤미야에 나오는 배경이지 않겠나.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인가요? 하나니가 와서 보고하잖아요. 포로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우잖아요.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산발랏, 도비야, 여러 가지 또 이방 민족들의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런 방해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오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쌓게 되잖아요. 아마 느헤미야가 오기 직전의 상황, 바로 그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되게 슬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보고 오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계속 정착해도 됩니다. 아들, 딸 낳았고 이미 그곳에서 살아갈 만큼의 생활이 있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자유를 주잖아요. 그곳에 정착을 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했던 이들은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광야길을 가로질러서 1200km나 되는 걸어서 3개월 걸리는 이런 무더위와 싸우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횡단하는 거잖아요. 혼자 오는 것도 아니죠.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들의 황폐한 땅일 뿐이에요. 그곳에서 다시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성전을 짓는데 쏟아내는 거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재료를 만들고요. 땀을 흘리면서 방해꾼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회복돼야 된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성전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지었는데 계속해서 방해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씨름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도움의 손길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곁에서 막 응원해주고 와 정말 잘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좀 일한다고 생색을 내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름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썼는데 결과들이 보이지 않고 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성소는 유린당하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변에서 말하는 것이 야,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많이 아파?
왜 기도 응답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 들려오는 거죠. 계속.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것이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처럼. 성경에는 애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가를 부른다 그러면 낯설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애가가 많아요. 시편에도 애가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멀리 하십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가장 슬픈 노래이긴 하지만 오늘 이 이사야서 63장도 너무 슬픈 노래예요. 부르짖음의 노래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슬픔의 노래, 부르짖음의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노래만 부르지 않아요. 슬픔의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슬픔의 노래가 세상 노래하고는 달라요. 세상 노래는 푸념이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슬픔의 노래는요, 하나님 앞에 탄원 드리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의 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애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애가는요,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도 보여요.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우리 누군가가 듣는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주사님, 권사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죠.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아니에요. 믿음 없어 보이는 이런 자신의 아주 깊은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서 떠난 것 같습니다. 그친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외침도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런 부르짖음을 누구에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여기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간곡한 자비와 사랑. 그냥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주석서에서는 자비와 간곡한 사랑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단어래요. 창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역동적인 사랑을 말한대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하거나 너무나 큰 슬픔을 경험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에요. 근데 이런 아픔이 주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가 떠나거나 큰 이별이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이런 아픔,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픔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이런 아픔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내가 아픈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자녀가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이 내게 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냥 말로 하시는 사랑이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나의 생명을 주겠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대신 슬픔의 자리로, 비참함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비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답니다.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아요. 나오면 아이도 고생, 엄마도 고생. 자궁 안에서 아이가 보호받는 거죠. 평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뱃속의 아이는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는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자비죠. 긍휼. 그런데 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 보여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열정적인 그 사랑, 태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궁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과 보호하심,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어떻게 성전이 유린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부족하지만 나름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노래의 애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넘어가기 어려운 이 골짜기들을 연속해서 몇 번 만나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거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두셨습니까? 이런 너무나 큰 고통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믿음 없음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고백은 귀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바닥까지 삶의 의욕을 놓을 정도로 내려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애가는 이사야서 64장으로 이어집니다. 해답은 64장 1절에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64장 1절이 63장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64장 1절 말씀이 따로 장이 구별돼서 1절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63장 20절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6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애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주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건의와 힘 있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일에 또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구하고 있는 기도는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그냥 안 보이니까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안 보일 때는 멀리 계신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죠. 절실한 절박한 기도지만 제가 정경민 선교사님 간증을 몇 개월 전에 들었었는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본인이 어느 날 목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분명 문제는 있는데 프랑스 병원을 뭐라고 하게 되네요. 프랑스의 병원을 갔대요. 진단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랬대요. 근데 분명히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언니인가가 이 증상을 듣고 경미야, 아무래도 그거는 암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봐라. 그 언니 주변에 똑같은 증상의 환자가 있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암인 것이 판명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점점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약해지고 완전히 이제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한국을 간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갔는데 너무나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문을 두드린 병원마다 큰 병원마다 2년을 기다려 그러더래요. 2년. 본인은 백도 없고 아는 뭐 교수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을 또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라서 이 몰골로 만날 수는 없어가지고 링거를 한 대 맞고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해서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이 적십자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대요. 링거를 맞으려고. 근데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 적십자사에는 가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대형병원 의사들이 많이들 온대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고 있다가 나가는 길에 휠체어에 탄 선교사님을 봤대요. 그래서 의사 한 명이 찾아와서 물었대요.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도대체 병이 뭐냐? 이 의사도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와서 물은 거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만 해가지고 프랑스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병원에 갈 수가 없다. 다 차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내일 당장 나한테 와라 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그걸 명함을 주면서 내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내가 일단 보고 친구가 전문의니까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서 검사하고 친구를 소개받아서 거기서 치료하고 암이라는 것이 확인돼가지고 모든 치료를까지 거기서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그 암 치료받았다는 말씀만 들었었는데 그 과정은 처음 들었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맡겨주신 사명이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지만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놀랍다. 뭐 정유성 교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사실은 뭐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해외에 살면서는 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된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의 약속이죠.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붙잡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나
부모는 어린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노래 또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서 이 문제는 내가 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민족을 향한 마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를 붙드신다. 그리고 교회 위기가 올 때, 성도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죄악들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부술 수 없는 악의 경계들을 부셔뜨려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부흥.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 부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여성교회, 우리 구역에, 우리 목협에, 우리 재직회에, 이 사회에, 이 민족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겠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